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그 다섯 종류의 사람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저 아주 어린 시절에도 전도하는 사람을 만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국립묘지에서 제 놀이터였는데 거기 놀러 어렸을 때 갔더니 어떤 여자 아주머니가 저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까이 있더니 성경책 펴놓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 받았어요. 복음의 씨가 그때 벌써 어렸을 때 떨어졌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사람은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입을 열고 그냥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일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꼭 봉사하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도 봉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나도 저분처럼 봉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봉사라고 하는 걸 하다가도 어떤 때는 은근히 뭘 바래요. 뭐 이렇게 왜 칭찬도 안 해주고 뭐 또 뭐 돌아온 것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봉사가 잘못된 거죠. 봉사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란 말을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서비스, 섬기는 거다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섬기는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사무엘이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분들은 섬기는 걸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불의한 제사장을 섬겼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제사장 같지도 않아요. 뭐 그런 제사장이 다 있어요. 그래도 사무엘은 그런 불의한 제사장 밑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그 섬겼던 사람이 잘못되는 일은 없다. 여호수아 왜 훌륭한지 아세요? 40년간 모세의 부목사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 남을 이렇게 섬겨주는 어시스트하는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40년 동안 그냥 장기 부목회를 했잖아요. 아유 대단한 일인 겁니다. 어쨌든 40년간 부목사하고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 대우를 받아가지고 큰 일을 감당했잖아요. 다윗 사울 왕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는데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도 다윗이 끝까지 사울 섬기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아니하고 섬겼습니다. 그 죽이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나는 섬기는 일은 한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잘 섬기는 일을 했다. 이런 분을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도 섬기는 걸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옥합 깨는 사람 본 일 있어요? 야, 저분은 보니까 옥합을 깼네. 성경에 마리아 같은 사람, 누디아 같은 사람, 뭐 예를 들면 그 노아 같은 사람 이게 다 옥합 깬 사람들입니다. 예? 어떤 형태든지 주님을 위해서 귀한 걸 드렸는데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야 나도 내 인생에 한번 저런 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오는 거죠. 한 번도 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감동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옥합을 깨는 분을 여러분이 보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옥합 깨는 걸 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꼭 이 마리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어려운 이웃을 막 돕고 싶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들고 이렇게 막 착한 일 하는 사람.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구제하는 거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막 도와줘야 되겠다.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가면 들어줘야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요즘은 또 그런 일도 하다가 좀 이상한 나라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막 잘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선행, 착한 일. 하나님 착한 일 하잖아요. 착한 일 하는 사람 봤냐 이거 그런 얘기입니다. 만나봤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놓고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만 만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되고 또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있나 한번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기도한다고 눈 찌그시 감고 신령한 척하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요 엄청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본받으라 한다든지 뭐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한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정해 준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하는 걸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요. 과거에도 기도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과거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신 적이 없어요.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둘째는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그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했으며 무엇을 기도했으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따라서 갈 수 있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도 아닌 걸 갖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셔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왜? 요즘 우리 보면 그냥 가고 싶으면 내 발로 가면 되지 뭐 갈 수 있게 뭐 기도를 하냐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근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문제를 놓고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너희도 그걸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은데 사탄이 막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데 어려움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걸 못했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보니까
누스트라에서 이고니에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복음 전하러 계속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그 돌 맞았던 것을 포함해서 쭉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돌아갔던 걸 보면 이런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간 건 아닌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갈 때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붙잡혀서 감옥 갈 거 아니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수 있게 기도한 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갈 수 있게 기도한 건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결제 없어도 가기도 잘하고 오기도 잘하고 하기도 잘하고 안 하기도 잘하고 그럽니다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 받기를 기도하고 또 바울처럼 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기도했으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후처리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일 다 저지르면 하나님 뒤따라오면서 막 수습해 주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바울이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다는 그 소원을 얘기한 것도 되죠. 데살로니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갈 수 있게 기도하는 것처럼 길을 열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또 갈 수 있게 허락도 해주시고 가게도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갈 수 있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 허락받고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겨질 때까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직 덜 맡겼잖아요. 조금 더 기도하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는 건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결제서는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건요, 2번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2번째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고 하나님이 빨리 결제해 주셔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런 것들 나쁜 놈들이 다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근데 신하들이 돌아가고 모압 왕 발락이 보고하기를 안 따라온답니다. 안 온다네요. 못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더 좋은 조건들을 이렇게 보따리 싸주면서 가서 이렇게 짜준 좋은 조건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한번 해봐라. 그래 내려와가지고 신하들이 다시 발람한테 물어보니까 발람이 너무 조건이 좋아,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앞에 2번 물을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그래 올라가라. 그게 하나님 올라가라고 결제한 게 아니잖아. 이미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바울이 지금 갈 수 있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농부가 밭을 갈고 그리고 이제 씨를 파종하는 겁니다. 농부가 봄이 오면은 밭을 갈고 옥토를 만들고 좋은 씨를 이렇게 뿌렸다면 그 다음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올 거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요, 밭도 안 갈고 씨도 안 뿌려서 그러면 거둘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온 개미와 여치 얘기입니다. 개미들은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이 여친은 그냥 여름에 목청을 그냥 높여가지고 노래만 부르고 놀다가 한겨울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래갖고 개미들한테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미와 여치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기도할 때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땅 속에 달란트를 묻어뒀다 가져온 종에게 했던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뭐가 싫어하냐? 게으른 거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사랑이 더욱 풍성하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이만큼이면 됐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풍성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다가 묻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오늘도 이 얘기 딱 들으면서 나한테 하나님 물으시는 질문 같다 이렇게 들려져야 되는데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빨리빨리 적용하셔야지. 제가 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지금 다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겠습니까? 네가 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베드로처럼 대답해야죠.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 잡혀가신 날 멀찍이 따라가다가 한 여정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예수님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대로 죄송하지만 예수님 사랑이 1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순번이 지금 몇 번째인지 알 수도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1번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거에 1번. 아니야 목사님 난 남편이 1번이야. 나는 우리 부인이 1번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1번이 돼? 맞아. 순위도 아직 결정이 안 돼갖고 복잡해. 난 자식 사랑이 1번이고 그 다음 예수님 사랑이야. 어떻게? 그렇게 들리는 분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1번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는 게 더 편하고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해.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 된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다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섬겨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백성도 막 반기를 들은 백성이 없어요. 다 좋다 그랬지. 그게 다 좋다고 해야 될 일입니까? 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라고 하냐고 우리 즉 여로보암 왕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해. 오늘 왕이 이게 제정신 못 차릴 때는요 백성이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세상 말이에요. 그걸 섬기라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도토리 기재기, 운물 안에 깨구리.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고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믿음 생활 잘하거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훨씬 더 사랑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를 더 바래. 그러고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들이요 우리나라에서는 날고 뜁니다. 그런데 세계 대회에 나가잖아요. 순위도 못 들어가. 순위도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골프는 나가가지고 세계 정상을 그래도
이게 제패했는데 테니스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언제 테니스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 세계대회에서 그냥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우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지 갈 길이 멉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지만 더 사랑할 수 있길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거는 바울이 복음 전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그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기도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급이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비교 안 할 때는 잘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는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사랑과 감사가 많아질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사랑의 수고가 더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엄청 죽였죠. 그런데 그 유태인을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쉰들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전쟁 중에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번 돈 가지고 그 부패한 그 독일 군인들한테 돈 주고 가스실로 가야 될 유대인들을 이렇게 빼낸 겁니다.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몇 명을 살려냈냐?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1200명을 살렸습니다. 살아난 이 1200명 사람들이 너무 신들러한테 감사해서 자기들이 이에서 뽑은 금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줬는데 그 반지를 받고 신들러가 그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자기 이게 몸에 붙여놓은 그 금배지를 떼면서 이거면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 몸에 붙여놓은 요 금배지를 못 뗐다는 겁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저 좋은 차를 팔았으면 유대인들 수십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신들러는 그 당시에 번 돈으로 전부 유대인들 살리는 일에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돈을 가지고도 백신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웃돈을 올려줘도 못 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도 못 사는 나라지만 어떤 나라는 돈이 없어서 웃돈은커녕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요. 남이 나라는 백신 사겠다고 웃돈까지 올려주고 막 달라고 애호성인데 돈이 없다니까요. 돈이 나라에. 그게 살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하면은 이렇게 밭에 다니면서 이렇게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주세요. 이삭 주워 갖고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신 거죠. 성경에 나오는 3대 죄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죄. 둘째, 우상숭배죄. 셋째,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 내게 사랑을 받고 사랑의 빛을 졌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의 빛을 갚으라는 겁니다. 탕감에 비유해서 나는 탕감 받길 원하면서도
내게 빚진 사람, 탕감이 안 되는 그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되길 기도한다고 했냐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뭘 좋아하냐면요, 흔드는 걸 좋아합니다. 예? 흔드는 거. 혹시 지금도 우리 성관교회 안에 이렇게 마귀가 막 흔들어 가지고 흔들리는 분이 있을지 몰라. 저 어렸을 때는요, 치과를 가본 일이 없어. 이가 이제 뽑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실 하나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줍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흔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 다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흔들잖아요. 그럼 이가 쑥 빠져. 잇몸에 그렇게 붙어 있는 이가 막 계속 흔들면 빠집니다.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대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흔들림에서 이기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 이게 굳건한 사람을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멘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흔들더라도 그런 거를 잘하는 멘탈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조금만 충격이 오면 그냥 막 집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막 진동이 오고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요, 시험이 자주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굳건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러므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보면 흔들림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에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닷물결 같이 한번 요동을 쳤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막 요동하고 막 이런 게 가끔 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그리고 우리는 이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낙과하면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그거 한번 떨어졌다고, 여기 하나 멍들었다고, 그냥 멍들어도 먹을 만한데 아무도 안 삽니다. 떨어진 과일은요, 팔 수도 없습니다. 태풍 쳐갖고 딱 떨어지면 한쪽에 멍든 거지, 뭐 그렇다고 버릴 만한 건 아니에요. 먹을 만해요. 그래도 상품 가치가 안 됩니다. 하자가 생긴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지켜나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게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시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수준은 높일수록 좋습니다. 내 주변 사람 보고 차이하지 말고 사랑의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갈 수 있게, 또 사랑의 수고가 더 풍성하게,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